이제 추석 또는 한가위 명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추석을 앞두고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축복하면서 서로 덕담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민족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이죠. 설날과 더불어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이 가득한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가정들은 명절날이 되면 마음이 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명절을 지난 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명절에 싸우는가? 그랬더니 그 싸우는 이유들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만의 과도한 노동 때문이다. 여성분들 아주 막 좋아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의 아들과 며느리를 차별한 것 때문에 그렇다.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 잘 안 보던 친척들의 불편한 말들 때문에 그렇다. 불편한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석 때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이면 관혼상제는 말하지 말고 생로병사만 물어봐라. 이렇게 조언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관혼상제,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혼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결혼했니 안 했니, 결혼은 어떤 집안 사람하고 했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말란 얘기죠. 그 대신에 건강은 괜찮니, 잘 지내고 있니, 뭐 이런 것들만 물어봐 달라. 이렇게 조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이면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들과 아버지도 싸운답니다. 정치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근슬쩍 절대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얘가 옳다 저거 옳다 막 이렇게 되어지면 싸움 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것 중에 뭐냐면 취업 얘기하지 말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어디 직장 갔니? 돈을 얼마나 버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혼했니? 언제 결혼할 거니? 사귀는 사람은 있니? 뭐 이런 얘기들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어느 학교 갔냐? 이거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주제에다가 술이 들어가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술 안 마시죠? 아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술이 들어가 버리면 더 기름처럼 확 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특히나 피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 쳐보니까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아픔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정들은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말씀이 잠언 15장 1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조금 먹고 입고 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은, 넉넉하면서도 다투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넉넉하면서 다투는 것을 원하십니까? 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넉넉한 거 포기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거 두 개를 지금 대조를 시키는 거거든요. 뭐냐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이걸 두 개를 하면은 제육이 가득한 집이 화목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지금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제육이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부족하여서 다투는 것과 넉넉해서 화목하는 것, 무엇을 원하십니까? 넉넉하게 예, 그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넉넉하시면서도 화목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런 가정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넉넉하면서도 화목한 가정 최고의 가정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이 일들이 점차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 제육이 가득한 집, 누가 더 평균적으로 더 화목할 가능성이 많냐면 제육이 가득한 집이 화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부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모두가 다 제육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죠? 좋은 직장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깨어 있지만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 안 하는 자식들 보고 공부해서 남주냐. 다시 말하면 공부하면 너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연예인 시키려고 하고 성도 시키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죠. 왜요? 엄청나게 벌거든요.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2011년도 자료가 나오던데요. 지금은 2024년이니까 한참 전이죠. 2011년 KBS 출연료 신동엽 씨가 6억 950만 원, 이수근 씨가 5억 9,500만 원, 유재석 씨가 4억 3,900만 원. 이게 지금 14년 전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KBS 하나만 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KBS만 출연하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 출연하죠. 그럼 얼마나 많은 돈들을 벌어들이겠습니까? 또 운동선수 손흥민,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 주급이 한 주당 벌어들인 돈, 일주일에 벌어들인 돈이요 3억 4천만 원. 한 주간에요. 일주일 동안. 이강인 선수, 여기는 연봉으로 나왔더라고요. 연봉이 57억 원. 1년에 57억을 번답니다. 그 다음에요, 김민재 선수 주급 일주일간에 3억 3천만 원. 그 다음에 유현진 선수가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돌아왔잖아요. 11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벌어가지고 들어온 돈, 번 돈, 11년간 번 돈이 1613억. 지금 또 벌고 있죠. 그보다는 아니지만. 자, 이러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연예인 되려고 하고 연예인 시키려고 하고
운동선수 되려고 하고 운동선수 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리 제육이 집에 가득해도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제육이 가득하면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서로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화려해 보이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어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가끔 뉴스에서 터뜨립니다. 유명 재벌가의 유산 다툼들의 이야기들, 또는 유명 연예인들의 가정 불화로 이혼한 얘기들이 뉴스의 제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명인들이니까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주변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유하면 행복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만, 부유하다고 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느냐, 다툼이 없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도 다툼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을 것이 아예 없으면 다툼의 불씨가 되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불화가 뭐냐면 돈 때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 때문에 다투게 되고요. 돈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다 불화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다툼의 불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양식만 있음에도 서로 자족하게 되어지고 서로 마음을 모아갈 수만 있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넉넉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이 된다면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것과 제육이 가득한 집, 극단적인 조건을 지금 비교했지만 결국의 문제는 뭐냐면 화목하냐 그러지 못하냐, 이 문제는 바로 다툼이냐 화목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문제가, 이것은 서로의 마음의 문제요, 서로의 관계의 문제고, 이것이 잘 되어지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족한 가정보다 부유한 가정이 행복해질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얘기죠. 얼마든지 그 마음을 우리가 모아갈 수 있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행복하냐 불행하냐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서로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이것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혼자서만 양보하고 혼자서만 희생해도 전체 가정은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희생하는 자신은 자칫 잘못하면 화병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좋은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툼과 화목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문제로 서로 양보하며 배려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하지 못하면 마음에
화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주며 베풀 때에 화목을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등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후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누가 내어놓으라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내어놓게 되어지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란 얘기죠. 그러자 칭찬이 초대교회 안에 자자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어려운 과부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서로 원망의 마음들이 들어오고 다투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았고,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지금 못 받았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들어오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서 빠진 일로 인해서 원망의 일들이 막 일어나며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결정에 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서로의 마음의 문제요. 서로의 배려의 문제요. 관계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유한 집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구약에 있어서 제육이 가득한 집은 이런 집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구약 시대에는 먹을 것, 그러니까 제육을 쌓아놓고 먹는 집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언제 제육을 먹을 수 있느냐? 바로 화목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여러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제사들 중에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그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과 드리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그 제물을 서로 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는 다투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 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의 의미가 무엇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제물을 나누고 집에 제육이 가득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다툼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 거의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위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맡기고 의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면 더 쉽게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안 하고 있으면 이 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해 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속되어지면 하는 사람이 지쳐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서로 가득 찼을 때에는 서로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 이루어가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는 가정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그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내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행복한 그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